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걸 몰라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이제 교회에 전할 당시의 상황은 대략 AD 90년경 로마의 11번째 황제인 도미티아누스가 다스린 때라 했죠. 그는 자신을 도미노스 et 데우스, 주님이자 하느님,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부르게 했고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님이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었다 했어요. AD 60년경에 이미 네로에 의해서 베드로, 바울, 여러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겨우 남은 이들마저 다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정말 교회로서 모이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던 바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겨우 믿음을 지키고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을 향하여 오늘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미티아누스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숨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겨우 이렇게 신앙을 지켜야 했던 그날 그 교회처럼 안식 후 첫날 저녁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이걸 몰라서 모인 곳들의 문들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문들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했던, 그리고 세족식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자기들도 이 로마에 의해서 반역자로 잡혀가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봐 꼭꼭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다녀온 이 여인들이 말을 한 것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급히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가 봅니다. 그런데 텅 빈 무덤 속에서 세마포와 수건만 보고는 그냥 돌아왔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와서는 자기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소식을 전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막 방방 뛰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제자들한테 전했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그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이전에 7 귀신 들렸었던 그런 과거 있었던 여자이기도 했지만, 또 마리아가 너무 슬픔에 빠져서 또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이 사람이 헛것을 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아마도 아내 같은데, 그 사람들이 엠마오로 분명히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모든 기대를 다 저버리고 엠마오의 휴양차 내려갔던 것 같은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숨어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했지만 아직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저들이 귀신이나 또 예수님의 영을 본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그들은 고민이 많았어요. 당장 밖에 나가가지고 길에 나가서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이 정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제자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안식 후 첫날에 그 돌로 임봉해 두고 군사들을 지키게 했던 그 예수님의 무덤이 열리고 시신이 사라져 버려서 예루살렘엔 난리가 났기 때문이죠. 대제사장과 그 수하들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 소문내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로마 군인들은 예수의 시신과 훔쳐간 제자들을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나가지 못한 채 이 다락방에 모여 문을 꼭꼭 닫고 두려움에 떨며 숨죽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분명히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문들을 꼭꼭 겹겹이 닫아 두었는데 그 닫힌 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뚫고서 제자들 가운데에 서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꼭꼭 숨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심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니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핀잔 주지도 않으세요.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세요. 그리고는 여전히 의심과 불안과 두려운 눈길로 바라보는 제자들이 혹시라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알아보지 못할까봐 또 혹시라도 유령이다라고 착각하고 못 알아볼까봐 예수님은 못에 찔린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어리석고 연약한 제자들은 기뻐하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부활했으니 이제 못난 너희가 나 대신 이만큼 해라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으니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하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었죠. 그제야 두려움에 떨던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제자들은 기뻐할 수 있었고요. 도미티아누스의 핍박 속에 두려워하던 교회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하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나 하니라.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말씀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약속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와 함께 떨고 있는 교회와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리고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나무라지 않고 평강을 주십니다. 두려움에 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서 아직 두려움에 떨고 고통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했는데도 왜 여전히 많은 사람이 불안하고 우울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나요? 그 모든 것의 원인에 죽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봐도요, 아무리 큰 힘을 가져도요, 사람은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문을 꼭꼭 닫아두어도, 아무리 많은 힘센 경비를 세워두어도 죽음을 막지를 못해요. 세상 모든 권세를 가졌던 애굽의 바로도
그 사랑하는 장자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처럼 그 어떤 왕, 그 어떤 부자, 그 어떤 인간도 죽음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늘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고 영생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어요. 아멘. 항암하고 난 이후에 저를 참 많이 괴롭혔던 것은 혈압이었어요. 혈압. 눈물이 안 나오는 것은 인공 눈물을 이렇게 수시로 넣으면 그래도 극복이 되었고, 땀이 안 나는 것은 이렇게 조심해서 이 더운 곳을 피해서 그늘에 이렇게 있으려고 했으면 그래도 괜찮았어요. 오후 2시만 되면 극심한 피곤이 몰려오는 것은 일을 줄이고 또 낮잠을 자면 그래도 좀 되었어요. 머리가 안 나는 건 그냥 포기하고 살면 되었어요. 그런데 가끔씩 혈압이 이렇게 치솟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고혈압 약을 이렇게 꾸준히 복용을 하는데도 뭐 평소에는 그냥 120 이렇게 이하에서 잘 혈압이 유지가 되다가 가끔 신경을 많이 쓰고 과로를 하면 혈압이 160 막 빡빡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몇 년 전부터는 그렇게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약을 먹는데도 이게 내려가지를 잘 않는 거예요. 그러다 170이 넘어가니까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몇 년 전에 아버님이 뇌경색을 앓은 그런 이력도 있으니까 혈압이 올라가서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오면 저도 막 어떻게 될까봐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혈압이 180을 넘어가면 응급실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막 심전도 검사도 하고 막 머리 CT도 찍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갈 때마다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막 하늘이 막 빙빙 도는 것처럼 막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져서 응급실을 간 뒤에는 이비인후과가 있어, 막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막 이렇게 이상한 이런 검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뭐 심장도 이비인후과도 뭐 아무 이상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수액만 맞고 그냥 돈만 쓰다가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다 올해 4월 1일인가 또 머리가 아프고 그때도 또 혈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혈압약을 2개나 먹어도 소용이 없어서 이제 혈압이 다시 한 170 넘어가서 이게 벅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응급실에 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세상에나 216이 나온 거예요. 응급실에서 이렇게 혈압을 쟀는데 저도 아내도 이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이제 됐고요. 그래서 또 CT를 찍은 다음에 이제 기다렸다가 의사를 만났어요. 그 의사가 제 머리 CT를 이렇게 보더니 아무 이상도 없는데 왜 또 왔냐고, 왜 자꾸 왔냐고 막 혼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혈액암을 잃은 이력이 있고 또 아버님도 그런 뇌경색 이력도 있어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혈액암 다 낫지 않았냐고, 뭐 멀쩡한데 왜 자꾸 오냐고 이렇게 뭐 귀찮은 좀 하는 것처럼 급하고 아픈 사람 많은데 멀쩡해 보이는데 왜 왔냐고 막 해서 이렇게 혼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참 속상하기도 하고 이거 맨날 이렇게 치솟는 혈압 때문에 이거 불안하기도 있고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막 검색을 좀 해보다가 자율신경계 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써놓은 글을 봤어요. 제가 이 땀이 안 나고 이렇게 또 눈물이 안 나고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자율신경계 이상이 좀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뭐 그 글을 쭉 보니까 막 극심한 피로가 몰려오고 그런 게 저랑 증상이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보다가 보니까 그 중에 혈압 이상도 있었던 거예요. 혈압 이상도. 자율신경계가 이상이 있으면 혈압도 막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소 친하게 지내는 그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런데 자기가 알기로는 이 자율신경계 이상은 현실적으로 이 치료가 거의 안 된대요.
뭐 여러 가지 약도 있지만 의사들마다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현재로서의 최고의 치료법은 스트레스 안 받고 숙면하는 게 최고의 치료라고 뭐 알겠다고.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고는 제가 이제 평소에 이 혈압약을 이게 타는 의사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런저런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의사가 이번에는 이 혈압약 외에 또 다른 혈압약을 하나 더 처방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타칸 이것만 먹었는데요. 이번에는 혈압이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이 테놀민이라는 이 약을 하나 추가로 더 먹어보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약 하나 새로 받아왔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약을 딱 보더니, 이 약이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혈압 이상이 있는 환자들한테 주는 그 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그전에는 이제 혈압이 오를까봐 늘 두려워했는데, 이번에는 빨리 혈압이 올라봐라 이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얼른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얼마 뒤 역시 주일 이 사역을 마치고 저녁이 됐더니 점심에 혈압약을 먹었는데도 뭐 피곤해서 그런지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160이 딱 넘어가는 걸 본 순간 잘 됐다 이놈. 그리고는 이 약을 꺼내서 얼른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아타칸 먹을 때는 2알도 먹어도 안 내려가던 혈압약이 이 약을 딱 먹으니까 1시간도 안 돼서 120 이하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랍고 신기했던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혈압 때문에 두려움에 떨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정말 기뻤어요. 저만 기뻤어요. 아내는 뭐 별로 그런지. 그런데요, 그리고 났더니 주마등처럼 두려움에 떨고 응급실에 갔던 지난 5년의 세월이 지나가더라고요. 이 약 하나만 먹었으면 해결될 것을, 이걸 몰라서 내가 몇 년을 고생했구나 속상했어요. 아니, 의사가 조금만 더 빨리 이 약을 처방해 줬다라면 그동안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새벽마다 응급실도 안 갔을 텐데, 내 삶의 질이 달랐을 텐데, 너무나 아쉬움과 원망이 막 생겨났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요, 이제는 이 약이 이제 갖고 다니거든요. 이 약이 제 손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돼서 그런지 요즘 혈압이 잘 안 올라가. 두렵지 않아서 그런지 잘 안 올라가요. 이거 하나만 먹어도. 여러분, 잡혀 죽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해결하는 약이 되었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제자들 주변의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지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니까 제자들의 모든 게 변했어요. 제자들은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죽음 앞에 떨고 두려워하지만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진정한 신약, 복음이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제가 혈압으로 몇 년을 그 고생을 했는데 약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약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왜 고생했어요? 이걸 몰라서, 약이 있는 줄을 몰라서, 아무도 제게 약을 전해주지 않아서,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어도 여러분, 이걸 모르면, 전해주는 이가 없으면 계속 고생하듯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이 기쁜 소식을 모르면,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이가 없으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이 하도 연약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한 번 더 평강을 주시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왜 보내세요? 제자들에게 큰, 이제 부활하신 나봤으니까 큰 예배당 지으라고, 넓은 주차장 확보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큰 권세를 가져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누구도 사망을 이기지 못했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어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그러니 제자의 첫 번째 사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제게 조금만 더 빨리 이 약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 약을 처방해 주었다면 제 삶이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하물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겠어요. 평생 이웃으로 친구로 지내며 같이 밥 먹고 차를 마시면서 살았는데,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서 믿어서 천국 가면서 나는 그 진리를 몰라 사는 내내 죽음을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간다면 그가 우리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그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고 영생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저 전하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에스겔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문들을 닫고 두려움에 떨며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잠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뻐할 수 있지만, 곧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시면 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다시 두려움이 몰려올 테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예수님을 따라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예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을 닫고 꼭꼭 숨어있는 제자들처럼 죽음 앞에 떨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꾸짖고 핀잔 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음을 알려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나에게도 영생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첫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이 약을 몰라서 수년간 고생한 저 같은 이가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도 없길, 지옥에서 고통 속에 나를 원망하는 이가 내 주변에는 하나도 없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